요나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오늘은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좌초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살이는 망망대해를 가로질러가는 한 척의 배와 같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망망대해 그 큰 바다에 가면은 바람이 불지 않는 조용한 날에는 물결이 잔잔하고 모든 게 평온한데 그 바다에 바람이 일고 폭풍이 불어오고 하면은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를 삼키듯이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평온할 때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폭풍우가 불어와서 바다가 크게 출렁이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난관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이 큰 환란의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좌초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살릴 수가 있는가,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그 원인과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고 하는 명령이 요나에게 내려졌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배에 타서 다시스로 가는 그 항로 가운데에는 바람이 불지 않고 폭풍우가 불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고 잔잔한 그런 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잔잔한 바다에 바람을 보내셨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잔잔하던 바다 위에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참으로 배를 삼킬 만한 그런 집체 같은 파도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하고 잔잔하고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없었고 평안하게 아무런 연고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의 삶 속에 풍랑이 불어닥쳐오고 파도가 밀려오고 어려움이 시련이 다가온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바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 가운데 그 바람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할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피해서 회피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망가는 삶, 이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하나님의 그 관리 밖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회피해서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권한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자기의 현실을 외면한 채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5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가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큰 풍랑과 파도와 거센 그런 환난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과 요나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풍랑이 불어올 때에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자기 혼자만이 이 현실을 도피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편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풍랑이 불어온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모든 정치인과 모든 국민과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풍랑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요나와 같이 이 풍랑을 회피해서 현실을 외면한 채 나 혼자만이 도피의 생활을 갈 때에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정권 가운데서 지난 정권이 국민의 명령을 회피해서 국민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 있으면서 자유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그립고 자유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절실한가를 우리가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또다시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대한이 되어야 되겠다.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자기의 현실을,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지난 정권에 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서 이 나라를 자유롭게 잘 다스려 달라고 그를 대통령에 만들어 줬지만은 지난 정권은 국민들의 명령을 회피하고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5년간의 전 정권의 전 정치 행태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이북에 대한민국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마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보니까 이북에 살고 있는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하는 동안에 이북의 눈치를 보고 북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 말에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를 한다, 뭐 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해도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억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같은 형태로다가 괴롭히고 자유대한에 미사일을 쏘고 해도 한마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양산 사저로 내려가서 저녁 노을같이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나가 어려운 현실을 회피해서 뱀이 창에 내려가서 자기만 편하게 살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듯이 오늘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백성들이야 어떻게 됐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어찌 됐든지 그건 자기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양산 사저로 내려가서 평안하게 조용하게 지는 노을과 같이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뱀이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셨던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을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년 동안 저질러 놓은 그 잘못된 현실 앞에 자기 자신을 도피해서 양산 사저로 내려가서 있으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줄로 착각을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뱀이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내려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웠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잔잔하고 고요하던
바다 위에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그를 깨웠습니다. 오늘 양산 사저에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정권 하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양산 사저에 내려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흔들어 깨웁니다. 잘못을 뉘우치라, 잘못을 회개하라,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뱀이창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가서 그를 깨웠습니다. 양산 사저에 가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고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가서 깨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현실이 어찌된 일이냐? 이 원인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전 정권 밑에서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단체가,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양산사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느냐? 그때 요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로 인한 문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오늘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느냐? 배 밑에 내려가 잠을 자느냐? 어찌해서 5년 동안에 이 나라를 망쳐놓고 양산 사저에 내려가가지고 혼자 편하게 지내려고 하느냐? 며칠 전에 보니까 환경부 단장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시위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다른 많은 단체에서 내려가서 시위를 하고 그랬었는데 환경부 단장이 그 중에서도 아마 연장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 아우들이 와서 이렇게 힘들게 시위를 하고 그러다가 안정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환경부 단장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거기 내려가서 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서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닥쳐서 배가 침몰 지형에 빠진 것을 요나에게 키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양산 사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이 환란의 바람, 이 모든 것의 해결의 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키를 든 사람이 결자해지의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서서
나를 들어 감옥으로 보내라. 요나가 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를 들어 풍랑 가운데 던지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양심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나를 들어 감옥에 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나로 인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국민들 앞에 나오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그 갈등,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갈등, 지금 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정치권이 휘말려들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랑을 만난 배가 좌초위기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현실 가운데 이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을 잠재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답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요나가 이 풍랑이 나로 인한 것임을 내가 고백한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해결의 키는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 저 풍랑 가운데 던져버려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과 거세게 불어오던 바람이 멈추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 종교계 목사님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이 현실 속에서 자기 하나가 희생되면은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를 들어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그 행동을, 잘못을 뉘우치고 백성들 앞에 고백한다면 백성들이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끄러워졌던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질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욕하며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쪽에서 또 반이 갈라져 갖고 야와 여로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가 백성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할 때에 이 모든 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야와 여,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가라앉을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만 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나만이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서로가 반목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정말 좌초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좌초이기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한 길,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백성 앞에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 야여를 따지지 말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말고 모든 백성 앞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이 모든 문제는 나로 인한 것이니까 내가 희생함으로써 이 문제의 갈등을 덮어달라, 백성들에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대한민국의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점점 더 흉용한다. 아무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힘을 써서 평안한 길로 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움이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을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열쇠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요나 한 사람의 그 잘못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 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요나가 말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했던 얘기와 같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밖에 없다. 이 문제의 장본인이 나이기 때문에 나로 인한 고통을 내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돌릴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희생해서 내가 내 책관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양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평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국민들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운다면 이 문제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문제를 누가 풀까요?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경찰이 풀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전에 나를 들어서 내가 나로 인한 이 잘못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왔으니까 이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이거 모든 갈등을 다 해소하겠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나오면 대한민국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를 용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 점점 더 대한민국호는 풍랑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어려움은 점점 더 이 나라에 불어닥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성소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바꿔주셨고 이제 남은 일은 무엇뿐입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대한민국에 다시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거세게 불어오던 풍랑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좌초이기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하나로 화합하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로 똘똘 뭉치고 힘을 합쳐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라져 갖고 힘을 분산시켜버리고 어떻게 김정은이하고 맞대응을 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리하고 저 이북의 김정은이와 대항해서 싸울 때에 우리는 그를 누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핵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며칠 전에 누리호를 발사를 해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우주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힘이 있습니다. 북한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로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경제 대국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 북한은 제외하고서라도 남한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힘을 합친다면 이 모든 갈등과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공산주의와 대항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물리치고 자유 대안을 수호하며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날이 어소속히 오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 모든 국민이 노력하고 힘쓰고 정치인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결자 해지의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서지 않는 한 어려움은 점점 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국가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야당과 여당이 서로 그 정권 문제를 가지고 전 정권에서 일으켜놓은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정치가 시끄러워졌습니까?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총살을 당하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한 그런 문제를 놓고 지금 정치권이 뉴스를 보면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그거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거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심 선언하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나서야
모든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 좀 됐으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심을 팔아먹은 진짜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을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열한 사람. 우리나라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이 오늘 요나서 1장이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하면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치권의 갈등이 해소되고 야당과 여당의 문제가 다 풀리고 보수와 진보가 하나로 뭉쳐서 힘써서 나간다고 한다면 세계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영향력을 우리 국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 때문에 그러질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갈등을 빨리 접어버리고 더 잘 사는 나라로 세계를 향하여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과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정치권의 모든 정치인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단합해서 한 길을 가는 것도 옳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결자해지의 그런 정신으로 국민 앞에 나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고 대한민국은 다시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루어놨던 그 경제 대국 다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이 7% 8%대로 올라간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 진짜 어느 나라 부럽지 않게 잘 사는 나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부짖고 있는 국민들의 저 울음소리, 그 함성을 좀 듣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직시해서 5년 동안 망쳐놓은 나라를 본인이 앞서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자해지의 정신을 가지고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좀 나서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양산에서 시위를 하는 그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화 경찰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도 메시지가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그러고 있대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를 열어야 돼. 눈을 바르게 떠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경제 발전의 재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을 바로 먹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보내어 그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이 회오리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이 풍랑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그 해답을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해결책을 찾아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평화가 다시 찾아오며 경제가 회복되며 안보가 튼튼해지며 분열되어 있던 이 사회가 하나로 단합되며 다시 전진하는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